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요나는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영토를 회복해 주셨고 남북 이스라엘을 모두 통틀어서 가장 화려한 시기가 바로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호세아와 아모스의 예언에 의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여 방향을 틉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한 첫 번째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행동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회개, 나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은 본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향하고 있는 니느웨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심판, 멸망,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빌어야 할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니느웨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그는 마음에 바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가 마음이 아팠고 요나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놋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을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 안에 있던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지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였고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는 일을 하고 있죠. 이 혼란함 중에 요나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요나를 살리고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은 그를 어떻게든 구해보고자 애를 씁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를 씁니다.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마치 배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지요. 시편 13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의 영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이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는 어디에 숨어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일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비우고 비워진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 하나 버림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